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능력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그리스도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네. 우리가 늘 이 자리에서 제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가 이 부분을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신앙생활 옛날에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로 저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했냐 생각하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 마음속에 이런 확신도 없었고 또 어려움 오면은 낙심하고 또 온전하게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어떤 직분을 맡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그런 확신과 뭐 100% 신뢰가 있고 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상태에서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갈등이 자꾸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때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결론 낸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살면은 일단은 뭐가 바뀌냐면은 우리에게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결론 나는 처음에 조그만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내가 주인 돼서 사니까 내 소원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경제 좀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질병이 있는데 저에게 이 질병을 좀 치료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늘 이제 그런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늘. 그럼 이제 자신감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모든 게 다 회복되고 끝난다 그러는데 마음속으로 좀 편치 않은 거예요, 실제로. 왜 그럴까? 나중에 보니까 완전 그리스도가 내 답이 안 된 걸 알았어요. 저는 예수를 어쩌면 믿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제 영적인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거를 깨닫게 하면서 이 인도를 해주는 분이 누구냐면은 제가 귀한 분 한 분을 만났는데 성령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면은 제가 이제 서울역에 찬양전도를 나갔죠. 찬양전도 나가면서 거기에 처음에 뭐 전도하는 것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갔다고요, 사실. 제가 뭐 전도에 대한 막 뜨거운 가슴이 있거나 이래서 간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전도에 같이 해가지고 제가 전도회 회장을 맡고 하니까 그런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게 되니까 같이 간 거예요. 갔으니까 또 지속이 됐고 거기에 이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서울역 찬양 전도 팀장이 저하고 이제 같은 전도회 소속이니까 근데 그 친구를 따라서 우리가 전체 거기 같이 가담을 하고 또 저도 참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이 하게 됐죠. 마치고 오면 집에 오면 거의 한 11시나 12시쯤 돼요. 애들 우리 첫째, 둘째도 같이 갔잖아요. 애들 뭐 데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가면 그 아이들 이렇게 거기서 같이 이렇게 뭐 마치 노숙자 자녀처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시커매서 항상. 그리고 돈을 받아와, 항상 보면은. 거의 하루도 안 빠지다시피 제 기억에는 뭘 얻어와요. 먹을 걸 얻어오든지, 1,000원짜리를 받든지, 5,000원짜리 받아올 때도 있고, 그때 5,000원은 큰 돈 아닙니까? 근데도 벌써 옛날 얘기인데,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숙자의 자녀로 생각한 거예요. 애들 시커멓지. 그 막 뛰어다니면서 놀지. 이러니까, 그런데 그게 저한테 뭐가 되냐면은, 어느 날, 야, 내가 믿음도 없고, 나 솔직히 기도도 잘 안 하고, 성경도 거의 잘 안 보고, 내가 생각도 안 바뀌고, 맨날 고민하고 갈등하고, 주제가 나를 위해 삶이었거든요. 뭐, 맨날 하는 기도가 몸 건강시켜 주시고, 또 이 물질 축복 주시고, 이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는 문제턱 오면은 또 그 문제 때문에 걸려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잡혔던 제가, 남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는 거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제가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동료들하고 같이 가다 팀을 이루다 보니까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저도 모르게 제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건 아니지 않냐.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지 않냐, 진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영접한 사람인데,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살려준 그 은혜를 위한 삶이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조금 바뀐 거예요. 저도 이 이과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수학을 공부하고 이과생으로 공부하고 공대를 나오고 공학을 전공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본 거, 믿어진 거, 확인된 거 이런 거 아니면 잘 안 바뀌어요. 거기에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제가. 왜? 제가 확인하기 전에는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믿어줘야지 믿지. 내가 믿지도 않은 거를 억지로 강요해서 믿는다 해서 믿어질 사람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의심이 많고 변화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굉장히 보수적인 고향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냐고요? 안 바뀌지. 늘 그대로 고정관념 그대로를 갖고 살았던 거예요. 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났던 거예요. 계속 그 상태로 내 마음속의 기준은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훨씬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향의 분위기가 그래요. 조금 영적인 것보다는 유교적인 분위기가 많죠.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키울 때 맨날 그런 잣대예요. 복음적인 잣대가 아니고 이게 복음보다는 사람에게 폐를 끼치냐 안 끼치냐 윤리적인 잣대가 훨씬 더 강하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해를 가거나 이러면요 저는 막 사정없이 화가 났어요. 저 아이가 저렇게 그러면 안 될 건데 하고 그래가지고 막 많이 때리고 혼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랬던 그 모습이 이게 율법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그 유교라는 것이 율법에서 오고 불교라는 것이 율법하고 굉장히 연결돼 있어요. 제 영적 상태가 그런 걸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하게 싹트질 않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기 때문에 진짜 복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잘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 살았던 그대로 지니고 산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하면서 조금 바뀌었던 것이 제가 생각이 바뀌면서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약간씩. 그러면서 뭐가 바뀌냐면은 과거에 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각인이요. 저한테 상처로 남았던 아픔이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의 인생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회장 일을 하는데 회장 일을 하는 저가 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럼 선교회가 막 전도회가 부흥이 돼요. 제가 한 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상하게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그 예원교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단위가 쫙 나눠져 있잖아요. 5년 단위로 끊어져 있는데 제가 맡은 그 부서가 처음으로 우리가 하도 많아지니까 우리 연도만 딱 끊어가지고 생겼어요. 처음으로.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그렇게 연도별로 나눴죠. 뭐 60년생, 61년생, 63년생 그런 식으로. 여자들은 더 많아지니까 63년생 6개월까지, 63년생 7월부터 12월까지 나눠요 또. 그런 식으로. 이게 더 나눠지겠죠 점점. 3개월 단위로. 나중에는 한 달 단위로 나눠질 수도 있지. 나중에는 같은 달까지. 몇 명, 수백만 명 모이는 교회 되면은 같은 날 모이는 전도회. 그래가지고 1963년도 1월 1일 모임, 1월 2일 모임, 3일 모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되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은, 그렇구나. 이게 이제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조금 아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사실은요. 참 완악하죠. 그렇게 안 바뀌는 제가 조금 믿음 생기면서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일하는데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근데도 막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요. 리더십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 속에 숨어 있었던 게 막 나오더라고. 전에는 제가 어떠냐, 남 앞에 서가지고 말하는 거 진짜 창피하고 부끄럽고 힘들었거든요. 앞에서 말하라 그러는 게 제일 보역이었어요. 뭘 얘기하기가 어려워. 네. 군대에서 장교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앞에 사람 선다는 게 얼마나 이 사람을 위축시키는지를요. 그걸 서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괜히 막 두렵고 떨리고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 이걸 잘 모르니까. 이 종교, 이 믿음의 이 신앙의 세계를 내가 모르니까, 처음 믿어놓으니까, 뭔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내 색깔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자신감이 없더라고. 근데 그게 조금 바뀌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 그때부터 제 인생 속에 저 밑에 있던 그 자신감이 끄집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요, 뭐가 되냐면은, 사역이 되더라고요. 사역이 되니까 뭐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음이 자꾸 바뀌어요, 생각이.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뭘 할까? 이게 자꾸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그러다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언약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내가 왔잖아요. 예수님 땅으로. 와놓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네가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언약이 딱 잡히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우리 집에서 왜냐하면 강명시 살고 있었는데 저 예원교회까지 너무 멀어요. 그때는 길도 안 뚫렸어요. 서부 간선도로도 그때 길이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2번 타고 갔거든 맨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예배가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여기 있는 사람들 좀 모아서 예배를 좀 드리자. 이왕이면 내가 좀 나서서 하나님 원하는 거 하자. 이래가지고 집에서 아침에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예배를.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한 7명 정도까지 이제 모임이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이웃에 있는 또 다른 그 선교사님으로 가서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 임영기 목사님이라고 그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분이 하던 팀이 있었는데 그분이 일본 떠나면서 선교하러 갔단 말이에요. 가면서 합쳐졌어요. 그래서 그 인원이 합쳐가지고 14명 모이니까 이게 이제 자꾸 늘어나가지고 40명까지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 주고 인도하는 거예요. 집사인데 제가 옛날에 부끄러워가지고 버스도 잘 못하고 누가 나를 볼까봐 왜 몸이 좀 뚱뚱하고 그렇잖아요. 늘 그런 게 눌려 있었다고 제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제가 그런 거에서 자유로운 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뭐 떳떳해지고요. 사람들 자꾸 메시지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교에 당이 세워지고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요. 계속 그게 확산이 되고 이런 게 시작되는 거예요. 제 능력이 아닌 거 있죠. 제가 처음부터 여기까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생각 바뀐 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조그마한 생각. 뭐죠? 내가 복의 근원이란 거,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 받는다는 그 생각 조금만 알면 전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지속하면은 우리가요 성격 바뀝니다. 성격이 제가 바뀌었어요. 사실은 옛날에는 굉장히 담즙질이에요. 담즙질이 뭔지 아세요? 완전히 좀 우울한 거 있잖아요. 같은 조건에 있으면은 어두운 데 찾아가요. 저는 밝은 데 안 나왔어요. 옛날에. 그리고 여러 사람 있는 거 제일 싫어했어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조용하게 하루 종일 있어도 말 안 하고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요 누가 나한테 와서 자꾸 이렇게 성가시게 얘기하면요 딱 너무 싫었어요. 저 혼자서 책 보고 묵상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 담즙줄 체형이에요. 우울질. 그리고 성격 자체가 좀 비관적이고요. 낙심 잘하고요. 나는 못해. 이런 성격. 그랬던 제가 바뀌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복음이었어요. 복음으로 들어가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자신감 없고 지금도 그럴 분 있을지 모릅니다. 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해방받아야 돼요. 정말 복음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가문의 재앙이에요. 그게 우리 자신들에게 임한 영적 문제입니다. 사실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요. 내가 진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 받는다는 그 확신 생길 때 빠져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날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부터 시작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어떤 싹으로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조그만 씨앗인데 심었는데 이게 수박이 될지 이게 큰 나무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전부 그 싹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싹들을 꽃을 피워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막연한 씨앗에 갇혀가지고 눈을 못 뜨고 있는 거예요. 빨리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정말로 복음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그 축복을,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거를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린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충분한 걸 진짜 누린다면 우리 인생 바뀝니다.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여기 있는 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왜 믿죠? 구원을 다 받았어요. 구원 받으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 끝났는데 왜 믿습니까? 왜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이유, 지속해서 믿어야 될 이유.
사명 있잖아요. 사명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 사명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명. 그 예수님을 믿고 여기서 예배 드릴 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계속 예배 드리고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이고 내 완전한 것이고 내 충분한 것이 맞다면 인생 다 바뀝니다. 최고 축복으로, 최고 능력으로. 그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거 오늘 살펴보는 시간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참된 능력의 인생이 되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규모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규모 있는 인생. 규모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규모를 갖춘 인생. 규모를 한자를 찾아보니까 이 규모라는 거의 규자가 이 법이라는 규자야. 법규. 그죠? 하나의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캐논이라고도 하죠. 법. 이 법이 규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는 본ጥ를 못 재요. 그러니까 이 규모란 뜻이 뭐겠어요? 하나의 법이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모방할 수 있는 게 규모잖아요. 그럼 뭔가 기준이 있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기준이란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본떠서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기준, 이게 규모입니다. 그걸 갖추자는 거예요. 그게 규모예요. 그럼 규모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모든 규모 다 무너진 시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규모를 갖춰야 돼요, 우리가. 규모를 회복해야 우리 자신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8절 보니까. 그죠? 또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게 이제 규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규모라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요,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하나의 본이 되는 기준이 뭐냐면은, 바르고, 경건하고, 의롭고, 이런 게 규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규모가 어떤 것이냐.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영적인 규모입니다. 참되며 경건한 거. 그게 영적 규모예요. 경건이란 말을 보면은, holy pure, 이게 이 경건이거든요. 거룩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경건은. 두려워하면서도 이렇게 경건함. 두려워하면서도 섬기는 그게 경외감인데,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규모입니다. 규모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의 생각, 각인된 거, 체질로 받는 거, 그게 규모가 돼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내 생각이 돼 있는 거, 내가 들어있는 감정의 상태, 내가 각인되어 있는 상태, 내가 체질로 만든 상태가 규모란 말이에요. 이 규모가 다 무너졌다니까요, 이 시대가. 왜 무너졌을까요? 지금 아이들 보세요.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규모가 제대로 된 규모 아니죠. 어른들 볼 때, 야, 저 아이 저렇게 커갖고 되겠냐. 저렇게,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아이가 어떻게 살겠나 저거. 걱정되는 애들 많단 말이에요. 규모가 다 무너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규모를 세워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저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제가 그렇다면 생명을 걸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진짜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내가 생명 걸고 사단하고 싸울 마음이 있어요. 규모를 세우기 위해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아이들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예요, 지금 그 아이들이.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아이들 책임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 없는 실패의식, 절망, 좌절감, 지 나름대로 답을 찾았는데도 거기에서 확실하게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의 정말 힘든 상황, 그게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붙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위해서라면 생명을 걸 마음이 있어요. 우리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생명 거십시오. 그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규모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여기에 완전 중심을 들여야 돼요. 이제 그래야지 최고 능력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제가 그랬듯이 제가 규모가 어떤 면에서는 영적 규모 때문에 시달렸잖아요. 굉장히 완전 무너진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질병으로 또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우상숭배 과정에서 그 영향으로
무너진 인생이었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 내 인생이 왜 그렇게 우울하고, 왜 그렇게 힘들고, 왜 그렇게 절망이고, 왜 그렇게 비관적이었는지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 영적 규모가 다 무너졌던 거 알고 보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이, 진짜 도와준 사람이, 정말로 저한테 매일매일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했던 사람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결국은 그거를 한다는 것이 다락방 양육 받아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는 보니까 성령이 도와주신 거예요. 제가 깨달으면서 제가 찾아가면서 일어났지 말 한마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될 때 바뀌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양육을 하고 뭘 하지만요 바로 바뀌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의 그릇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그릇이요? 규모의 그릇이 준비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규모 3가지 그릇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규모요? 영적 규모. 영적 규모를 뭘로 봅니까? 그 사람의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완전히 끝내야 돼요. 일단은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살리고 그 다음에 말씀의 규모, 기도의 규모, 전도의 규모를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여기 관심 없어요, 솔직히. 난 그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고 싫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 뭐예요? 지금 상태가?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는 상태예요. 분명히 그래요. 말씀 관심 없고 기도 안 하고 전도 전혀 생각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영적으로 점점 어려움 당하는, 영적으로 병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힘들죠. 그 상태로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찾아내야 돼. 일단은 본인이 이 말씀을 잡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여기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야 영적 규모가 세워집니다. 그게 뭡니까? 그 비밀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내가 이렇게 몇십 번을 얘기했어요, 지금. 그거 잡으세요, 일단. 그 말씀 잡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내 걸로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저 친구가 저 때문에 복받게 해주시고, 저 아버지, 저 힘들어하는 저 사람이 저 때문에 복받게 해주시고, 그걸 보면서 정말로 갈급한 저 앞에 있는 저 사람, 나 자신, 하나님이 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자기 자신 놓고. 지금 안 되고 있으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자기가 제일 중요한데,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데 방치하고 살고 있어요. 힘없으면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말이야.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으니까 저부터 살려주세요. 하나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자꾸 하세요. 집에 가서 맨날 고민하고 염려하고 맨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힘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맨날 힘들어하고 맨날 자신감도 없고 맨날 실패하고 나는 안 돼. 그렇게 하면서도 답을 줘도 싫어, 안 해. 나를 변화시켜. 그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거울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홀로 다락방이 그게요. 자기 스스로가 답을 찾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홀로 다락방한 게 서울역 찬양전도 하면서 되니까, 뭔가 보이니까, 내가 생각을 바꾸니까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양육받았어요. 이문식 목사님한테. 목요일마다 삼형제 다락방. 1년 반 동안, 한 1년 동안 된 것 같아요. 9개월인가 1년인가 하여튼 시간은 그쯤 돼요. 매일 와가지고 회사 마치고 여기 와가지고 밤새고 출근 그 다음날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모가 갖춰지면 하나님이 돈 문제를 붙여가지고 영적으로 세워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이 복음 운동이 쫙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나를 살려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이 상태에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 예수 믿습니까? 내 자신 위해서 내가 응답받으려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데, 내가 지금 죽어 있고 내가 힘들어 있는데 어떻게 살려요? 나부터 살려야지 사람 살리지. 그러니까 얘기하시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인데 그 안에 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먼저 나를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저 이웃에 저 아저씨, 저 아줌마, 그 다음에 우리 부모, 내 자녀 살려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날마다 고백되어야 돼요. 영적 규모가 그런 거예요. 영적 규모가 뭐라고요? 말씀 규모, 기도 규모, 전도 규모인데,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 규모란 게 딴 게 아니고 사람 살리는 규모예요. 제일 중요한 게 납니다.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여기 서지도 못했어요. 얼굴 빨개가지고요. 저는 늘요, 부끄러워서요, 혹시나 남이 나를 쳐다볼까봐 눈을 마주치질 못했어요. 그게 영적 문제인 줄 몰랐다니까요. 근데 보고 말고 나서 그게 해방된 거예요. 보고 말고 나니까, 뭘 그렇게 뭘 힘나는 걸 먹어가지고 맨날 큰 소리 치냐,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 들을 정도로 여기서 세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옛날 같으면 저 이런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겸손하게. 제 원래 이 앞에 내놓을 만한 저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점잖하게 그냥, 예수 믿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도 자기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돼요. 그걸 뭐 굳이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그럽니까? 이상하게. 왜 그래요? 그만큼 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처받지 마세요. 눌리지 마세요. 복음은 다 끝났잖아요. 진짜로. 여기 뭐 어떤 기준도 갖고 있지 마시고 복음이면 끝난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규모 딱 세우고, 두 번째, 삶의 규모. 삶의 규모 뭡니까? 모든 것에 오르며, 모든 것에 정결하며, 모든 것에 사랑받을 만하며, 모든 것에 칭찬받을 만하며, 이게 삶의 규모예요. 삶의 규모는 결국은 뭐냐? 우리 생각을 바꾸고, 생각 치유하고, 언어를 치유하고, 습관을 치유하고. 저도 보면은 애들 이렇게 막 어떨 때 보면 잘못할 때 막 기죽을 때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들 막 무시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 바꿔야 돼요. 저도 갱신하려고 그래요. 지금 계속. 이게 우리 자아상들이거든요. 내가 그 아이를 인정 안 해주면 남이 그 아이를 어떻게 인정해 주겠어요? 내가 그 아이한테 힘주고 능력 주고 이렇게 도와줘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은, 입술은요, 8대2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8대2 법칙 아세요? 2가지 단점이 보이더라도 8가지 칭찬을 해줘야 돼요. 4배 칭찬해줘야 돼요. 그 아이들, 저도 이제 8대2 법칙을 진짜 마음에 새기려고 그래요. 적용하려고 그래요. 삶에 실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 연약한 아이들 있으면 무조건 그 연약함을 막 지적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적을 참 잘하거든요. 저도 부족하면서 남 지적합니다. 근데 무조건 도와주려고 그래요. 내가 생각 바꿨어요. 어젯밤에 저한테 하나님이, 제가 어제 새벽 2시에 잤는데, 2시에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네가 진짜 생각 한번 바꿔봐라. 네가 옛날에 처음에 복음운동 시작할 때 네 생각 바꿨듯이 네 진짜 생각 바꿔봐라. 그러면은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지 않겠냐. 8대2 법칙 네 알고 있지 않냐. 8배, 4배 더 칭찬해줘라. 그 2가지 약점 지적해가지고 그 사람 산 적 있냐. 사람 죽이지 않냐 맨날. 넌 맨날 왜 그런 거 알면서도 못하냐. 그건 저한테 음성으로 들었어요. 제가. 전부 여기 계신 분들 8대2 법칙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살리려면 4배로 칭찬해줘야 돼요. 이 잡듯이 지적하면요 40배로 반발합니다. 그렇게 돼요. 4배로 칭찬해주는 게 훨씬 빠릅니다. 정말 무조건 칭찬해주세요. 무조건 안아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무조건 더듬어주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도와줄게, 내 탓이야 진짜. 이렇게 해서 살려야 돼요. 그게 삶의 규모입니다.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그죠? 자, 오늘 보니까 8절의 마지막에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8절 마지막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9절에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9절 중간에 너희는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생각 바꾸라, 행하라. 2가지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뭘 하기 위해서요? 최고 능력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 바꾸고 행동하라. 8대2 법칙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지적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서 행하라. 칭찬해주고 허깅해주고 정말로 용납해주고 수용해주고 있는 그대로 잡아주고 힘주고 도와주고 마귀한테 싸워주고. 이거 그래야 되지 않냐. 사람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힘든 분들 많잖아요. 저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뭐 한대요? 지팡이 들고 가서 이 늑대가 오면은 이 녀석 그러고 때려가지고 쫓아내줘야 되죠. 그리고 이 물린 사람한테 안아가지고 네가 힘들었지. 그리고 네 평소에 말 안 들어서 고소하다 이게 아니고, 너 정말 내가 지켜줄게.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랬어. 내가 그걸 그냥 가르쳐줬지? 그거 자꾸 해. 기도해. 이러고는 계속 힘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규모입니다. 삶의 규모가 뭐냐? 진짜로 말 바꾸고 생각 바꾸고 습관 바꾸고, 이게 삶의 규모예요. 뭘로요?
사람 살리는 걸로요. 세 번째는 전문성 규모. 전문성 규모는 경제 규모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 전문성의 규모는 자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이거 갖고 세상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은 유일성의 축복받아요. 하나밖에 없는 힘을 얻어요. 그 다음에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 축복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 가져야 돼요. 나는 뭐가 전문가지? 나는 뭐를 갖고 있지? 저는 몰랐어요. 제가 옛날에요. 내가 뭘 전문가를 갖고 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고등학교 마치는데 내가 뭘 전문가가 내가 갖고 있는 다른 데가 하나도 없어. 내가 음악을 하기를 잘해요. 뭘 특별하게 잘하는 게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랬던 제가요. 나중에 딱 보니까 지금 이제 영적 어떤 그 면에서는 영적 전문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 마음이 뭐냐면은 나는 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 잡고 바울처럼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성취해야 되겠다. 이게 제 평생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이 전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내가 그 주역이 돼야 되겠다. 이거 잡았어요. 그게 제 전문가예요. 전문성이에요. 지금은 아직 잘 모르죠. 근데 이게 이제 유일성으로 가면 어느 날 제가 이걸 계속 가면 집중하면 유일성으로 갈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제가 영적 서밋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제가 가면은 사람들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왜? 저는 이 언약을 갖고 24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그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를 만난 사람이 전부 힘 얻어요. 아무리 가능성 없는 사람도 저를 만나면 힘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전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가지고 목표가 뭐냐? 사람 살리는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문성, 그 다음에 삶의 전문성,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전문성, 삶의 규모, 영적 규모, 삶의 규모, 전문성의 규모. 이 세 가지 통해서 따라오는 것이 경제적인 규모가 따라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갖고 규모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참된 능력 인생이 돼야 됩니다. 능력 인생. 이 규모를 회복하면 능력이 따라와요. 근데 능력 있는 인생 되려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능력 있는 인생 되려면은, 오늘 보니까 10절에 보세요.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울이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헌금을 걷었어요. 연보를 걷어가지고 도와줬단 말이에요. 7개 지교회 중에 돈 모아서 도와준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맙잖아요, 바울이. 돈 받아서 고마운 것보다도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아는 거예요. 너들이 그래도 나를 위해서 헌금 걷어가지고 사역하라고 돈 붙여줬지. 참 고맙다. 그런데 그 고마움보다도 내가 더 감사한 거는 이제 너희들 가운데 더 싹이 나는 게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싹은 뭡니까? 바로 다시 싹이 난다는 말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과 언약을 잡은 제자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거 보고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진짜 복음을 향한 정말 말씀 성취 팀, 이게 우리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게 싹이 나는 거예요. 제자들 모임이에요. 한 주간 말씀 잡으면 강단 말씀 성취되는 거 포럼하는 팀 나와야죠. 그래서 거기서 기도 제목 딱 잡고, 올바른 기도 제목 잡고, 전도는 어떻게 하냐? 전도 이름 적을 필요도 없어. 보는 사람마다 전도하세요. 마음속으로. 당신은 내 때문에 복 받을 것이야. 하나님 이래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전도를 1년 내내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수백 명, 수천 명 만날 거 아닙니까? 오는 사람마다, 예를 들어 죄송해요. 이하나 권사님 예를 들어. 환자 이렇게 치료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해. 이름 다 알잖아요. 주소 다 알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 내가 전도할 필요 없어. 말할 필요 없이. 이 사람, 저 때문에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천하만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으니까 제가 이 사람에게 복 주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 예수 믿어 복 받게 해주십시오. 환자 받으면서 거기서 계속 기도하면 돼요. 1년을 그렇게 해서 단골 되잖아요. 그 사람 또 아프면 또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아니죠, 뭐, 이상하게. 그게 전도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루에 몇 명입니까? 전부 다 전도예요. 기도가 전도예요. 다른 사람들 시장 가서 아주머니 만나면 그렇게 전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저 때문에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대로 성취시켜 주세요. 그 기도만 해도 전도니까 하루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럼 집안에서 쉬고 있는 게 편해요? 나가서 돌아서 사람 만나는 게 편해요? 만나는 게 훨씬 나아요. 노는 입에 가만히 있는 게 편해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게 편해요? 24시간 기도가 돼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내 축복인데 내가 왜 쉽니까? 모르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전에는 제가 그게 딱 하니까 버스에 탈 때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예수 믿어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저로 말미암아 복받을 줄 믿습니다. 나는 그 사람 보고 끝나지만 하나님 성령 역사할 거 아닙니까? 내가 막 굉장히 막 큰 시대적인 전도자가 된 것 같더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자 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원래인 건 어쩌고 레파토리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내가 진짜 사람 살리는 전도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하거나 내가 그 가슴이 준비되면요 더 많은 사람 진짜 살리게 돼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만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분들 보는 사람마다 기도해요. 이 사람도 내 때문에 복받고 이 사람도 내 때문에 복받고 이 사람도 내가 강화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정말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내가 보여준 그 땅의 언약을 잡은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복주르게 만들었지 내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언약 잡은 나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복받을 거 믿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성취시켜 주세요. 그 기도죠, 뭐. 전도예요, 그게 바로. 그런 전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싹이 남이라 하는 그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일주일간에 포럼하는 팀이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실현 팀, 지금 이제 몇 군데서 일어나고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참 감사해요. 제가 뭐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끼리 모이세요, 335로. 그 말씀 실현 팀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나중에 딱 구성되면 가서 제가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럼 말씀 실현팀이 돌죠. 제가 또 모자라서 못 가면 우리 교육자분들이 가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 말씀 실현팀들이 한 10명씩 되는 게 한 서너 개 팀이 나오기만 해도 제가 거기 다 가서 포럼 인도하면 되거든요. 지역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면 모일 수 있게 만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나요. 일주일에 말씀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걸 포럼하시라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더라. 내가 기도 잡으면 이거를 잡았다. 이런 게 되면 좋아요. 서로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 욕하고 중직자 욕하고 교회 목사 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만나자마자 대부분 얘기하는 게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내 이런 응답 받았다. 내 이거 받았대. 니 들어가. 그거는 딱 집중해. 그러고는 딱 얘기하고 막 입을 침을 튀기면서 그래 되면 좋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참된 능력 인생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게 참된 능력의 인생의 기준은 뭐냐면 자족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초월합니다. 내가 뭐 풍부하든지 뭐 힘들든지 가난하든지 배고프든지 잘 살든지 성공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이 가장 최고 능력 있는 인생의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믿음을 가져라. 모든 것에 자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초월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초월하는 믿음은 어떤 거냐면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죠. 저는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생겨요. 13절에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세 가지가 바로 참된 능력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능력 인생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족하는 믿음, 두 번째는 어떤 상황도 초월할 수 있는 믿음,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게 능력 인생이에요. 능력 인생이란 거는 문제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하죠. 그 다음에 어떤 거, 배고픔이 오든지 슬픔이 오든지 뭐 나쁜 게 오더라도 초월해버려. 그 다음 세 번째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전능한 능력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최고 능력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은 뭘 갖다 줘도 문제가 와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아니고 나는 할 수밖에 없어. 나는 될 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이 할 거야. 이걸로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 능력 인생이죠. 자,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됩니까? 최고 능력을 인생을 받았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사명.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후대에게 바른 영적 유산을 전달해 줘야 돼요. 이거 위해서 생명 거세요. 이거 위해서 생명 안 거는 사람 진짜 바보입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 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는 어젯밤에 울기로 결심을 했어요. 내 생명 내놓겠다, 이거. 진짜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리려면.
우리 자녀, 이 자녀가 뭐냐? 요새 토요일마다 우리 멀리 있는 동탄에 있는 애들하고 이게 애들 모아가지고 우리 같이 우리 집에서 위대 날 갔거든요. 예배 도우려고 멀리서 오니까 그 어제는 이제 우리 그 랩런트들 몇 명 잤어요 같이. 내가 그 생각 들더라고. 내가 랩런트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목사로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내가 진짜 남에서 할 일이 뭐냐. 우리 산돌 성교교회 랩런트 저 만나는 모든 랩런트 위해서 생명을 걸자. 이거 모든 성도님들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이거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힘 최고 능력 인생이 됐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아이들한테 언약 전달해줘야 돼요. 아이가 지금 방황하고 규모가 깨어지고 있고 영적 규모, 삶의 규모, 전문성의 규모, 경제 규모가 다 허물어가고 있고 미래가 없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생명 걸고 진짜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 그렇게 하면서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더의 마음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사람 앞에 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뭐 됩니까? 이 시대를 살려야 되죠. 시대 앞에서 살려야 돼요. 시대 살리는 운동이 뭡니까? 도단성 운동. 그 다음에 미스바 회개 운동. 우리가 잘못되고 지금 그릇된 거 전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치고 갱신하고 도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알루티시 운동 위해서 내가 생을 걸고 내가 또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정말 비밀교사가 돼가지고 이 아이들 살리고 홀리메슨 돼서 정말 도와주는 그런 3단체 살리는 3제자 축복.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제일 먼저 결론은 똑같아요. 생각 치유해야 돼요. 근데 원색 복음으로 생각 바꿔야 됩니다. 원색적인 복음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다른 걸로 생각 바꾸면 문제 와요. 원색적인 그리스도 복음으로 내 생각을 다 바꿔요. 그리스도만 완전하고 그리스도만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만 충분하다. 이걸로 결론 내야 돼요. 나는 안 되던데. 당연히 안 되죠. 지금 당장 되는 것 같으면은 내가 막 힘 생길 건데 안 되니까 힘 없잖아요. 근데 계속 그거를 생각을 바꿔야 돼요. 무슨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그거 속에 문제 걸리지 말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초월하고 할 수 있다는 전능한 능력을 갖고 그러면 최고의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부분이 그 세 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내가 절망하지 말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안 되더라도 뛰어넘는 믿음. 그럼 세 번째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 이 세 가지는 내가 해야 돼요. 이거 소치 안 하면은 답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거는 자기가 해야 돼요. 그 부분은. 하나님이 해야 될 부분은 도와주시는 거지만 자기가 해야 되는 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서 돕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생각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각인을 치워봐야 돼요. 각인을 뭘로 치워봐야 되냐? 복음으로 완전 복음으로. 복음이 잠겨야 돼요.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인생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완전 각인시켜버려요. 그러고는 체질이 복음 성령 충만으로 완전 체질. 성령이 충만함으로. 나를 찌르면은 성령이 나오도록. 나를 찌르면 성령이 나오게. 나를 찌르면 복음이 나오게. 나를 찌르면 그리스도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체질이 돼야 돼요. 나를 찌른데 율법이 나오고, 나를 찌른데, 악독한 말이 나오고, 나를 찌른데 나쁜 습관이 나오고, 이거 다 버려야 된다니까요. 전부 다 그리스도, 복음, 성령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방법이 알고 싶지 않은 방법이 알아야 되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바로 집중이에요. 그래서 어제 집중훈련 하는 거예요. 집중이란 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집중훈련, 집중전도신학원, 집중선교사 훈련은, 집중캠프, 전부 집중했어요. 왜냐? 집중을 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바뀌어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공부도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 공부 잘해요. 집중을 잘해라. 무슨 집중합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돼요. 일단 전도 나중 문제고. 말씀과 기도 뭡니까? 66권 성경 다 외울 수 없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외우세요. 거기 집중하세요. 그러고 그걸 자꾸 기도하세요. 선포하시라고. 바뀝니다. 저는 바뀝니다. 어떻게요? 제가 옛날에 굉장히 점잖하고 내숭 떨고 침울하고 이런데요. 사람 밝아지고요. 당당하고요. 리더십 발휘하고요. 뭔가 목표를 삼으면 막 집중을 해버려요. 제가. 그걸 바뀌더라고요. 물론 뭐 지금 완전한 거 아닙니다. 아직도 옛날 모습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집중의 원리가 저를 성격을 그렇게 강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더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조그만 힌트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나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 더 크게 바뀔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좀 되어가는 거죠. 그게 성화니까. 마지막이 뭐냐? 이럴 때 오는 것이 뭐냐? 능력이 와요. 이럴
살릴 때 오는 것이 능력이에요. 집중하는 능력이 오는데 그 능력 가지고 사람 살리고 세상 살리고 시대 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이 5가지 원리 기억하세요. 생각 바꾸고, 각인 치유하고, 체질 바꾸고, 집중하고, 능력으로 전도하자. 이 5가지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평생 내 것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받은 말씀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규모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 사명 인생 3가지요. 자, 이거 갖고 정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삶의 규모가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에 규모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규모, 삶의 규모, 전문성의 규모, 경제 규모가 회복되어서 정말 참된 능력 인생이 되고 자족하는 믿음, 정말 초월하는 믿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정말로 시대를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최고 축복의 인생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원색 복음으로 생각이 치유되게 하시고 정말로 각인이 아버지 치유되며 체질이 치유되며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여서 최고 능력을 얻으며 아버지 전도와 선교의 최고 증인으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